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또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그 속에 잠기는 행복하신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며 이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정말 냄새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시는 은혜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온전히 한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구왕족 19왕의 시대를 지나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즈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16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일을 행하였고 역대하 28장 4절에 보면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들고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급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최대의 불순종, 집요한 반역, 철저한 불신앙으로 일관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왕위를 계승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적 개혁을 시도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망령됨과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를 닮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앙적 부흥과 국가의 부흥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결단하고 시작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중동 지역을 압도하던 시기에 철체절명의 상태였던 유다를 구출했고
유다의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숭배를 척결했으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구출자적인 면모를 지닌 히스기야는 영원한 구출자, 즉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마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은 히스기야가 되고자 한 개혁의 모델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풍정등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파탄 상태여서 온갖 시험과 환란이 추를 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오직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온갖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통해 마귀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기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점은 첫째, 나라의 전망이 걸린 위기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시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기도자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기도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둘째로 병을 얻어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벽 쪽으로 자기 눈을 향해서 면벽 기도로 생명을 연장하는 기도에 아주 능력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개인의 난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얻어낸 개인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런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지도자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살 길이 없이 모든 것이 막힌 아주 막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패배란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겠는데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수해야겠는데 사수할 힘이 없다는 히스기야의 무력감이 표출된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싼 다음에 천막을 치고 지구전을 준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친멸한 이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모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는 아수르의 여러 왕이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일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예루살렘은 곧 나의 차지가 될 것이니 어서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항복이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간 기도한 모습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쓴 편지를 한번 보세요. 사네립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수르의 천막과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수르의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살아남은 아수르의 군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밤새도록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쳤습니다. 이 기사가 열왕기하 19장 20절, 21절, 32절부터 3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움직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켜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종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한 후에 저지른 그의 실수와 허물까지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그대로 솔직하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승리 이후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유다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차 유다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나라까지 잃게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남게 해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교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리라는 말을 듣지만 별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이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 이야기뿐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천국에는 심판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기록이 전승이 있습니다. 12세의 왕위에 오는 므낫세는 5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으며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또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또한 무죄한 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했던 왕입니다. 히브리 11장 36절에서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므낫세의 그 악행한 그 이유가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금은보화를 보아주며 자랑한 바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또 태평성대가 지속되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려쳤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병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바벨론 사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약에 건들린다면, 만약에 그날을 친다면, 이스라엘을 친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므낫세에 의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 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며 삶이 기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면벽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아 기도의 용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격파한 승리의 감격을 누린 것도 잠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9세라는 한창 젊은 나이였고 대를 이을 왕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개인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기도로 개인적인 난관을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난관이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도 겸손히 무릎 꿇고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정말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면벽 기도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면벽 기도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합니다. 벽처럼 꽉 막힌 인생길,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느낀 절망의 실체입니다. 이는 제겐 다른 의지가 또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철규이며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유다의 안전과 평화도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성찰과 함께 자신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하시는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알겠습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에 대한 성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전하겠다는 선교적 다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절망과 납당과 포기는 사탄의 궤락임을 알고 반드시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됨을 믿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